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작심삼일이었다 하는 이 얘기들을 많이 연초에 듣게 됩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자녀들의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우선 담배 끊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배 가게 옆에 지나가면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쉽지 않죠. 마약 끊어야지 쉽지 않습니다. 새해는 술 좀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운동해야 되겠다. 참 그것도 며칠은 가능한데 계속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올해는 책 좀 많이 봐야 되겠다. 그것도 잠시뿐이지 10페이지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으면 성취욕이 있을 텐데 실패를 계속한다면 후회, 실망, 그리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체중 감량에 실패한 사람은 늘 그 문제를 달고 산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다 손치더라도 끝나고 나면 요요 때문에 다시 불룩불룩 해지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구조를 보면 또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그것을 파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그것을 사 먹도록 얼마나 기를 씁니까?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광고를 합니다. 보면 그냥 먹고 싶도록 만들어줍니다. 나는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텔레비전 보면 왜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까? 그걸 보면 저절로 이제 다이어트 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죠. 결국 이 사회, 이 구조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 이것으로 새로운 목표에 지속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 사실 도달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변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싶어요. 떳떳한 아빠,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생각은 하지요. 결심은 하지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변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이 변해야죠. 근데 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방식 가지고는 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금연을 예를 들 때 자기 스스로 셀프 금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이제 담배 끊을 거야. 근데 그 금연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4명이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실패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실패한다고 보면 그럼 나도 실패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괜찮네,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나의 의지력만으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이 의지력 부족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말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끈기가 없어서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때 나 스스로 나는 실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점점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공한 사람, 어쩌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열등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행복과는 멀어지고 실망감, 자책감 속에서 허덕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책감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지만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복잡한 어떤 원리,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 있는데 그 복잡한 원리 속에 내 마음은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주 다층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우리의 내면은 아주 단순할 것 같지만,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다양한 마음 가운데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나의 의지력, 그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복잡한 어떤 구조,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능력이 내 의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그림 보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의 머리 그림인데요, 앞에는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뭔가를 생각해내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만들어내는 뇌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다른 뇌가 있어요. 기저핵이라는 게 있는데요,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어졌을 때 그 습관이 나오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뇌가 저 기저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딱 갖는 뇌와 그것을 반복해서 이제 습관이 되는 뇌는 뇌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다 나오니까 말이지요. 문제는 저게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라고 여기고 살아왔어요. 변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왜 지속하는 사람은 적을까에 대한 답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변하려는 사람, 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연초에 분명히 결심을 해요. 시도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력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뇌가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력만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써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를 보면 더 정확한데요, 습관에 기댈 때와 의지력에 기댈 때가 서로 다른데요, 밑에서 먼저 보면 우리가 의지력에 기댈 때 내가 내 마음을 먹어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의식적인 자아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짐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고통에 빠집니다. 갈등을 합니다. 후회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면 또다시 고민하고 결정하고 또다시 후회하고 또다시 결심하고, 이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안 되는 거 알고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게 의식적인 자아가 작동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자아가 작동하면 뭐를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분명히 뜻은 있는데 뒤에 가보면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 불가합니다.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건 위에 것을 보면 습관에 기대면 그때는 비의식적인 자아가 작동을 합니다. 비의식적인 자아,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겁니다. 습관입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속 가능해집니다.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력만으로 뭔가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알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의지력을 사용할 때가 있고
반복되는 습관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표에 의하면 무의식적인 자아를 사용할 때가 있고 의식적인 자아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의식적인 자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설탕과 미원이 있어요. 두 개 생김새가 비슷해요. 어떨 때는 찍어 먹어봐야 이제 미원인지 설탕인지 구별이 될 때가 있어요. 설탕과 미원, 하얀 알갱이고 조그맣고 둘 다 비슷해요. 설탕을 넣어야 될 때 미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 망치는 겁니다. 미원을 넣어야 될 때 설탕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치는 겁니다. 설탕을 넣을 때는 설탕을 넣어야 되고 미원을 넣을 때는 미원을 넣어야 되거든요. 미원이라니까 옛날 사람 같아서 MSG. 설탕을 넣어야 될 때는 설탕을 넣어야 되고 미원을 넣을 때는 미원을 넣어야 되거든요. 의지력을 사용할 때는 의지력을 사용해야 되고 비의식적인 자아를 사용할 때는 비의식적인 자아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설탕만 사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의식적인 자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듯이 의지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지력이 별로 없어도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칫솔질이죠. 칫솔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 할 때요, 여러분 계획을 세웁니까? 의지력을 대단히 거기 불태웁니까? 나 오늘은 반드시 칫솔질 하고 말 거야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칫솔질을 그냥 합니다.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볼일 봅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의지력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져요. 왜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뇌가, 다른 뇌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시작하는 어떤 뜻을 세우는 뇌가 아니라 습관을 작동하는 습관의 뇌가 지금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 장기적인 목표든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의지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의식적 자아, 내 의지력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작동해야 돼요? 비의식적인 자아가 작동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칫솔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화장실 갑니다. 자동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피곤한 일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저녁이면 아침에도 그렇지만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39절인데요. 예수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힘들이지 않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습관을 따라 될 습관 에도스라는 말인데요.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과 비교가 되는데 뒤에 보면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따라간 겁니다. 더 정확히 본다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가셨고 제자들은 의식적인 자아로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성공하셨고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를 합니다.
습관을 따라 산 예수님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의식적인 자아를 작동하고 살았던 제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제자들은 결국 기도에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의지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살고, 매일 생각만 하고 매일 결심만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뭘까요? 의지력이 아닙니다. 저 사람 의지력이 강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습관의 차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런 습관은 위기 때도 계속됩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평소처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어느 곳에 간다는 것,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그래서 훤히 알고 있으니까 로마 병정들과 함께 어디로 가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예수님 거기 있을 걸 다 아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노출되는 거죠. 장소가 노출되는 거죠. 체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다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래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습관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계획도 다른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더 정확한데요. 학습하는 뇌와 습관의 뇌가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데, 뇌과학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처음에 뭔가를 배울 때, 학습할 때 미상핵이 작동을 한다고 해요. 우리 머릿속에 미상핵이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반복하게 되면 조갑이 핵이 작동을 한대요. 조갑이 핵. 조개가 아닙니다. 조갑이 핵이 작동한대요. 결국 시작하는 뇌와 반복하는 뇌가 서로 뇌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뇌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뇌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신혼 부부가 이제 요리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요리를 잘 못하니까, 배우질 않으니까 레시피를 유튜브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이 떠 있죠. 요리 레시피가 쫙 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사 딱 찾아가지고 옆에다 유튜브를 딱 켜놓습니다. 그리고 그 켜놓은 거에 따라서 이제 요리를 해요. 재료는 어떻게 하며, 양은 어떻게 하며, 불의 세기는 어떻게 하며, 시간은 어떻게 하며, 뭐 데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여간 다 레시피대로 따라해요. 처음에 시간 걸리지요. 처음에 어설프지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쉽지요. 세 번째 조금 더 쉽지요. 10번, 100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레시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양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감각적으로 자기가 탁탁탁탁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계산이 됩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아주 익숙해지면 머릿속에 양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에 탁 잡히는 대로 턱턱 합니다. 그냥. 무슨 얘기예요? 다른 뇌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상핵이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온 신경을 써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배우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조갑이 핵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감각으로 되는 거예요. 된장 툭 떠서 얼만큼 넣고, 고추장 뚝 떠서 얼만큼 넣고, 그럼 아주 맛있는 엄마 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감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감각. 이 감각이라는 건 습관이 계속되면서 감각이 쌓이는데, 감각이 쌓이면 쌓일수록 감각이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맛이 좋아지는 거죠.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 말대로 손맛이 좋아지는 거죠. 손과 뇌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손과 뇌가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감각이 좋아졌어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식당에서 누가 먹는데 맛있다고 해요. 아주 손맛이 좋아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내가 감각이 없을 때, 감각이 적을 때, 그리고 점점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니 감각이 좋아졌어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손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손도 좋아졌지만 뭐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머리에 감각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조갑이 핵이 아주 발달을 해가지고 조갑이 핵이 발달해서 결국 그 사람의 감각이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좋아졌다는 것은, 감각이 발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머리가 자꾸만 재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가 자꾸만 반복하면서 축적을 하는 거예요. 아, 양은 이렇게 해야 맛있더라. 아, 순서는 이렇게 해야 맛있더라. 그게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이 계속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재설계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복하면 할수록 뇌가 재설계한다는 겁니다. 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멍청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뇌가 컴퓨터보다 훨씬 세밀하잖아요. 훨씬 아주 크잖아요. 방대하잖아요. 이런 뇌가 작동을 하는데 계속해서 재설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반복해 나가면.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처음에 요리를 배울 때하고 나중에 익숙해질 때, 10년, 20년 지나고 익숙해질 때 이 두 때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뇌가 이제 발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발달하고 보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가르쳐 달라면 쉽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음식을 너무 맛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사셨다고 했는데 카타토 에도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카타라는 단어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아까 에도스 배웠습니다.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카타, 따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사셨다는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의지를 따라 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발견을 좀 해야 돼요. 예수님 의식적인 자아, 날마다 결심하고 날마다 계획 세우고 날마다 뭐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심을 하고 처음엔 물론 결심했겠죠. 그게 당신 몸에부터 습관이 되어 그는 습관을 따라 이 세상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지를 따라 사십니까? 지금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늙고 그런 생각만 하다 죽는 거예요. 실제는 이루지도 못하면서.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몸매 이쁘게 만들 거야. 언제 이쁘게 만들 건데요? 마음만 그런 거예요. 마음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체중 줄일 수 있어. 언제 줄일 건데요? 해마다 늘어가는데. 마음만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 우리가 해야 돼요. 시작이 중요한가? 지속이 중요한가? 시작이 중요한가? 지속이 중요한가? 답은 이겁니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시작 수없이 했어요. 근데 수없이 실패했어요. 뭐가 안 돼서요? 지속이 안 돼서요. 지속이 중요하죠. 나 자신에게 또 혹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를 다그치라고 열심히 끈기 있게 하라고 주문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지속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지력과 지속력은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듯이 의지를 관장하는 뇌와 지속을 관장하는 뇌 자체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목표에 지속적으로 매달리기 위한 아주 적절한 도구는 아닌 것입니다. 그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습관을 따라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갈 것인가 시리즈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렵게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 놀랍게도 43%였습니다. 처음에 이 학자가 이것을 발표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다, 우리 인생의 습관이 그렇게 많이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거보다는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려고 반론을 제기하려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연구의 결과가 결국 그거였습니다. 거기를 반박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43%가 정설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43% 거의 절반이라는 게 습관으로 이루어졌다면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습관이 안 좋으면 난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반이나. 내가 만약 습관이 좋다면 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졌으면 그 사람 분명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43%가 습관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복을 얻는 열쇠가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유혹을 참고 어떻게든 끝까지 끈기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습관의 가치를 다시금 알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습관이라는 자동화 시스템을 장착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동기와 목표를 위해서 내 의식적인 자아를 가동할 필요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려면 이제는 비의식적인 자아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새해 좋은 습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습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지금까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잘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데 이제 의지력이 아니라 내가 좋은 습관을 가져서 그 습관을 따라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망가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결심을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속될 수 있도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새해 좋은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는 의지력이 아니라 습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기만 하면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결국 습관이 답입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행복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